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30세쯤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의 삶의 기록은 극히 적습니다. 태어나실 때의 상황 기록, 즉 성탄의 상황만 많고 사랑스럽고 강인한 사람으로 키와 지혜가 자라났다라는 누가복음의 기록과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부모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30세 전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공생애 기간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분의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대부분의 비유가 농사와 장사, 노동에 관한 것들인데 다 돈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이는 책을 읽거나 남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비유들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비유들입니다. 이로보건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셨던 주님은 어린 시절부터 가사노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고 12세 이후 아버지 요셉이 죽자 소년 가장이 되어 가정 경제를 책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니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일찍 죽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최소 2명 이상의 여동생을 책임지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는 매우 고달팠을 것입니다. 소년 가장으로 가족을 책임지고자 안 해본 일이 어린 시절부터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런 삶의 경험들이 주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이 힘겹고 고달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사적 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먼저 광야로 들어가 40일을 금식하신 것으로 증명됩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기도의 끝판왕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제 790명 동기 목사님 중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2분이 계신데 한 분은 기도 후에 장애인이 되고 마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려면 짧은 금식을 2, 3일 되는 금식을 여러 번 한 후에 마지막으로 10일 정도의 금식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나 시작할 수 있는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금식 기도 역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다가 별안간한 금식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생애 전에 주님께서는 가난으로 점철된 가혹한 삶에서 자이든 타이든 수시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목숨 건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오병이의 기적 이후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꼭두각시로 만들고자 할 때 뿌리치고 다시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도 습관의 힘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보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목숨을 건 절박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공생애를 살펴볼 때 주님의 기도는 비장함보다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감사 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직전 주님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축사는 감사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의 감사 기도는 이렇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넘은 시체를 향해서 그 시체를 살려내기 전에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먼저 예수님이 드렸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미 완료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기도하면서 이미 응답하신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해야만 가능합니다. 항상 내 아버지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자식이 항상 아버지와 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잖아요. 항상 기도하셨고 동시에 항상 응답받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눈부신 능력의 삶은 그보다 10배 많은 30년에 숨겨져 있는 사생애가 기반이 된 것입니다. 비록 소년가장으로서 고단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신뢰와 습관으로 자리한 감사가 힘이 되어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완성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는 30년에 숨겨져 있는 사생애 속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 제가 권면을 좀 할게요. 행복한 결혼을 소망하지요. 결혼하여 동화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지요. 꼭 이루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행복한 결혼은 행복한 결혼식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결혼에 이르기 전 준비 과정이 있어야 돼요. 즉 좋은 습관과 좋은 인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삶의 자세가 바르고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꾸는 결혼의 행복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결혼에 대한 환상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오래도록 근면하고 성실한 삶의 자세로 타인을 섬기고 내가 좀 더 손해보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리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질 만큼 그 연습과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결혼 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 훈련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갖추어진 집, 혼수와 좋은 조건을 결혼의 필수품으로 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대학,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태도예요. 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근면하고 성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성적과 상관없이 근면하고 성실함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요, 예배 생활도 훌륭하게 해야 돼요. 학교 안 빠지고 학원 안 빠지고 아파도 열이 펄펄 끓어도 학교 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와야 돼요. 수업 듣는 집중력만큼 나 저 수업 못 들으면 시험 망쳐 라고 하는 그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 드려야 돼요. 어느 쪽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까?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당장은 학교와 학원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학교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성적 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졸업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통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응답받는 경험을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 교회 생활에 충성할 때 잘못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요, 섬김에서부터 시작돼요. 집안일도 도와주고요. 방청소와 정리는 어려서부터 내 손으로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아이들 쓰레기도, 음식 쓰레기도 버리게 하고요. 분리 쓰레기도 다 하게 만들고요. 집 청소 다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부모님이 잘하는 거예요. 내 자식 방까지 부모님이 다 치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자식들 망치는 첩경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우리 애들이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설거지 시켜야 돼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만 되면 부엌에서도 설거지 시켜줘야 돼요. 빗자루도 들게 하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목사가 시키면 우리 왜 애들을 저런 식으로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거 잘하는 것, 그거 복이에요. 왜냐하면 근면하고 성실함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군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나가기만 할 뿐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존경을 못 받아요. 뒤에서 욕만 엄청 얻어먹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비참해져요. 제 얘기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높은 사람들 욕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지요? 영향력은 똑똑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만 참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잘났는데 무시당하고 상처만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섬김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 와서 나 상처받았어요. 그 얘기를 부모가 들으면 발끈하고 화내면 안 돼요. 그래? 왜? 그래? 그러면 조금만 더 참아봐.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 자식들이 완벽한 자식들이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완벽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상처받았다면 네가 상처받을 짓을 했겠지. 이것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둥그러지는 건 누구도 둥그럽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삐쭉삐쭉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깨지면서 우리들이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많아져야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한테 깨지고 저 사람한테 깨지고 이렇게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인격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기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시와 음악이 있는 영광의 밤 같은 이런 거창한 일들을 합니까? 학생들끼리 모여보고 셀끼리 모여보고 어린이들 선생님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너 잘못했어 에이 그러려면 때려쳐버리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자녀가 이번에 더 둥그러지겠구나. 이러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잡아줘야지. 너 상처받아서 손잡 교회 나가버리지. 그러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잘났는데 무시당하고 상처만 받는 우등생들이 많아요. 그 섬김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섬김의 훈련은요,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섬김을 훈련받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그 자식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들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불행하고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세계에 홀로 갇혀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을 신봉하는 거예요. 속박 가족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가족끼리만 털털 뭉쳐서 외부에 어떤 사람도 끼어들 수 없고 어떤 것을 살짝 찌르기만 하면 뻥 터져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털털 뭉치는 거예요. 가족은요, 똘똘 뭉쳐서 하나로 되어서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더 넓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죄는요, 그 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성이 있어요. 여러분, 암이 무서워요? 코로나19가 무서워요? 암이 훨씬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암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우리 윤석권 권사님 암 걸렸다고 해서 안 갔습니까? 암은 확장성이 없어요. 전염성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우리가 죄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격과 믿음이 좋은 것으로 계속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것, 내 자신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때 더 건강하고 더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뭉쳐만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도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람들은 모두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섬김이에요. 이보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케 하는 동력은 없어요. 이걸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가 나이가 늙어가면 자식들은 자기들끼리만 뭐예요? 부모들 떼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섬김과 봉사를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노는 것은 훈련 안 해도 저절로 되어지지만 훌륭한 사람은 훈련으로만 배워집니다. 신앙을 제대로 안 배우고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못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4년에 한 번 있는 수학계의 노벨상이 필드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올 7월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이자 과학기술원 석좌기수인 한국 사람입니다. 허준희 씨가 받았더라고요. 이로써 허 교수는 39세의 나이에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이자 한국 카이스트의 교수임 동시에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되었어요.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39세에. 올해 초 홍준희 교수가 모교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7년도 여름에 졸업한 수학자 허준입니다. 우리가 80년을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약 3만일을 사는 셈인데 우리 직권이 담기에는 제법 큰 수입니다. 저는 대략 그 절반을 지나 보냈고 여러분 대부분은 약 3분의 1을 지나 보냈습니다. 혹시 그중 며칠을 기억하고 있는지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쉼없이 들이쉬고 내쉬는 우리가 오랫동안 잡고 있을 날들은 3만의 아주 일부입니다. 먼 옛날에 나와 지금 여기에 나와 먼 훗날에 나라는 3명의 완벽히 낯선 사람들을 이런 날들이 엉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대학 생활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똑똑하면서 건강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주위 수많은 친구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도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끝은 있지만 잘 보이진 않는 매일의 반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고 생각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거부하라. 타협하지 말고 자기의 진짜 꿈을 쫓아라. 모두 좋은 조언이고 사회 입장에서는 특히나 유용한 말입니다만 개인의 입장은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은 이미 고민해봤습니다. 제로섬 상대평가의 몇 가지 퉁명스러운 기준을 따른다면 일부만이 예외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 번덕스러운 우연이 그리고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랍니다. 나는 커서 어떻게 살까? 오래된 질문을 오늘부터의 매일이 대답해줍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않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올해 준비한 완성을 축하하고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지성적인 언어를 썼는데요. 허준희 씨는 삶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대목이 그렇습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서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돈 벌고 돈 쓰다가 죽는 것에 인생 목표를 세우지 말라라는 완급한 표현입니다. 인생을 멀리 보라는 겁니다. 또 한 대목입니다.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끝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서면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남부럽지 않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부끄러운 뿐인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삶에 대한 자부심은 온갖데 없고 비루하고 한심하고 무섭기만 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허 교수는 아직 젊은데 죽음이라는 프리즘으로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최고 학부 나와서 기득권자로 80년 3만일을 잘 먹다 죽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죽음으로도 무너질 수 없는 삶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와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축사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힘있게 느껴지면 그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인 김나영 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공부를 마칠 즈음 남편을 알고 남편의 삶을 아는 거의 모든 대학으로부터 교수 제의가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유는 그의 천재성이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섬기는 사람 됨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준희 교수는 천재가 아니었더라고요. 어린 시절 수학 천재가 아니었고 구구단도 겨우겨우 외울 정도였으며 중간 성적 유지하다가 고등학교를 중퇴했더라고요. 모든 인생이 그렇듯 그 역시 능력의 한계 앞에 섰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찬란한 오늘이 있음은 결코 우연도 아니며 그렇다고 피나는 노력의 산물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일매일을 자신이나 남에게 친절한 삶, 지금이나 끝에도 행복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섬김의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즉 타인들과 함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섬김의 일상, 그 습관이 오늘의 허준희 교수를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섬기는 자만이 참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허준희 교수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도 젊은 허준희 씨를 세계에서 주목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그의 부모님들입니다. 아버지 허명회 씨,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로 우리나라의 통계학과의 최고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인영 씨는 이화여대를 나와서 서울대 노문학과 교수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부모입니까? 그러므로 자식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 아들은 구구단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중고등학교까지 성적은 중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더니 입시는 포기하고 시인이 되겠다고 도서관에 처박혀서 문학책만 읽고 있습니다. 부모의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부모는 식탁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며 가족 간의 소통을 중시하고 계속해서 아들에게 자유를 주며 아들을 믿어줄 수 있었으면 모두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단편적으로 인생을 보지 않고 길고 크게 멀리 보는 믿음의 눈이 그 부모님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그 부모님의 시각과 인생관이 훈련이 되어 허준희 교수의 삶에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즉 오늘의 허준희 교수의 화려함은 실은 오늘이 있기까지 39년의 숨겨진 남다른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교육, 그리고 자신의 습관, 이런 남다른 신앙적인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 연필을 꽂고 중심축에는 쇠침이 달려있는 원을 그리는 컴파스가 있습니다. 원을 잘 그리려면 원을 잘 그리려면 이 쇠꼬챙이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축을 잘 잡지 않으면 원을 잘 그려도 결국은 망가집니다. 연필은 잘 돌아가도 축이 흔들리면 이게 망가지는 걸 잘 알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축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기준이 되면 아무리 큰 시험거리를 만나고 유혹을 당해도 다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욱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축만 잡히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축만 잡혀내면 아무리 이 연필을 크게 벌려도 큰 원을 그려집니다. 그러나 축이 흔들리면 아무리 크게 그려도 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주시고 지켜주시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축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면 덜 방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결국은 망하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신앙의 축이 없으면 결국 돈이 축이 돼요. 대부분의 인생이 돈이 축이 돼버려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쫓아가려고 하죠. 그러면 돈이 축이 되면 돈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흔들리다가 좌초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도 중심축이 이동하면 망하는 대로 갑니다. 하지만 강도라도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 잡기 시작하면 성공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에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사에는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변론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축이 흔들리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축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주를 붙들어야 됩니다. 삶의 한계점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축이 흔들리는데도 기도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 인생의 터전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제도 우리가 축사를 그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교회가 이런 임직식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이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참 대단하다, 축하한다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축이 흔들리지 않았던 게 뭡니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 보세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이 헤쳐나오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윤석화 권사님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며 왔어요. 우리 민정답 장로님은 건강이 얼마나 약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었고 그 축이 이 교회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을 오늘 온전하게 세워가고 지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축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을 안 봐요. 축을 안 보고 당장 일어난 일만 봐요. 우리 애가 상처받았어. 나 굉장히 이 교회에서 나 상처받았어.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내 축을 봐야 돼요. 내 연필을 보지 말고. 믿음의 길은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는 선택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믿음 생활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참 양심에 찔릴 정도로 내가 참 부끄러운지. 믿음의 길은 그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가면 안 되고, 믿음의 길은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는 선택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이 길밖에 없고 이 방법밖에 없어서 가는 길인 거예요. 믿음의 길은 외길인 거예요. 마지막 길이에요. 절대적인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상대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상대해 주십니다. 간절하게 상대해야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또한 만나주십니다. 목숨 걸고 상대하면요, 하나님은 목숨 걸고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면 강한 역사가 있고, 확실하게 의지하면 확실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공은 들인 대로 갑니다. 길은 닦은 대로 갑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갑니다. 기도는 한 만큼 응답이 옵니다. 뿌린 만큼만 거둡니다. 가꾼 만큼만 거둡니다. 헌신도 봉사도 뿌리고 가꾼 만큼 축복의 결과를 거둡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이것은 우주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려고 해요.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섬기고 나누고 충성하면서 평생 좋은 사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수록 그 맛을 알고, 응답도 받을수록 그 힘을 알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간들을 이제 그냥 허비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마귀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공동묘지에 있거나 폐가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것도 은혜 떠난 마음 속에 기생합니다. 기도 없고 순종 없고 헌신 없는 가정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는 마귀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 집들은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에 그런 집에는 마귀가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신경도 안 써요. 왜? 그냥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런데 마귀가 어디서 활동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믿음의 축을 잃은 헛된 욕심 속에 사탄이 집을 짓습니다. 마귀는 장로든 목사든 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 속에서도 밀가부르듯 역사한 사탄이 어디든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응답 있는 삶을 살려고 정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축을 하나님께 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축은 오직 하나님께만 둬야 됩니다.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다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다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어찌 살 것 같습니까? 첫 번째도 하나님 믿고, 두 번째도 하나님 의지하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삶이 매일매일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복된 자리에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혜를 불러일으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